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동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개역 성경입니다. 옛날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렇게 나누죠. 그 밑에요. 소욕은 하고 싶어하는 바 또는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육체의 욕망이라고 번역합니다. 육체의 소욕의 또 다른 표현은 16절에 육체의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욕이 욕심이에요. 욕망이에요. 그 밑에요. 작은 1번에요. 사람은 소욕이 있습니다. 사람은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욕심과 욕망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일 뿐 모든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요. 왜 육체의 소욕이라고 부릅니까? 지금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은 육체로부터 시작합니다.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 예쁘고 잘생기고 싶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으니 늘씬하고 멋지고 싶습니다. 눈을 가지고 있으니 좋고 다양한 걸 보고 싶습니다. 귀를 가지고 있으니 좋고 아름다운 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 밑에요. 사람은 욕심의 적정선에서 욕망의 한계선에서 멈춰야 합니다. 과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99.99%는 선을 넘습니다. 선을 넘은 99.99%의 사람은 자신만은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왜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귀는 더 달콤한 걸 듣고 싶어합니다. 눈은 더 반짝거리는 걸 보고 싶어하죠.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손은 더 고운 것을 만지고 싶어하죠. 이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소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소욕은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우린 자꾸 나쁜 걸로 취급을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대부분은 요만큼 하면 괜찮을 텐데 그걸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비만 인구가 많은 것은 요만큼만 먹으면 행복할 수 있는데 절대 그만큼만 먹지 못하죠. 더 먹습니다. 사람은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원한 바가 있고 그 원하는 바를 적정성만 하면 좋을 텐데 항상 이걸 넘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으로 이어지고 욕망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육체의 소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다 예뻐지고 싶지 않습니까? 혹여 못나지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예뻐지고 싶으니 그래서 뭐 피부 절개술 해서 그래서 뭐 피부 당기고 이렇게 해서 여기 뭐죠? 요새는 보톡스 맞지만 옛날엔 그게 안 되니까 피부 밑에 이렇게 목주름 잘라내고 뭐 이렇게 해서 피부 탱탱하게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미모를 가꾸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계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좀 늙고 쭈글쭈글해지면 당기고 늙고 쭈글쭈글해지면 당기고 잘라내고 뭐 이렇게 어느 날 뭐가 잡히더래요. 뭐가? 배꼽이 잡히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제하지 못합니다. 진짜 예쁘고 싶죠. 그러니까 육체가 있으니 육체의 소욕이 있고 욕심을 내더라. 근데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사람 내면에 있는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을 제약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욕심을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그 밑에요. 사람의 욕심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사람의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욕심이 있는 것 그 자체를 제약으로 여깁니다. 그 밑에요. 사람의 욕망과 대조되는 단어로 무소욕, 무소유 사상, 무욕의 경지, 좋은 의미의 단어와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부정하는 단어와 표현입니다. 무소유란 책이
어떤 분이 쓰셔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저도 젊은 날 그걸 읽으면서 참 생각하는 게 많다. 무소유, 무념무상 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 이 욕구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욕심이 적정선에 서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멈추지 못하니까 과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육체를 주시고 이 욕구들을 주신 거죠. 이 욕구들이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건데 이걸 컨트롤이나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욕구 자체를 죄악시해서 없애버려야 돼,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서 인간 자체를 부정시켜 버립니다. 이거 죄가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본성 자체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거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뻐지기 위해서 꾸미고, 그래서 보는 저 사람도 귀해 보이고 나도 예뻐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믿음이 좋으니까 아마 하나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카라도 하고 뭐 이렇게 예쁘게 왔겠죠. 과연 하나님만 보기를 원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는데, 그리고 머리 안 감고 막 이렇게 대충 뒤집어 쓰고 옷도 대충 입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니까 괜찮겠지만 우리끼리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예뻐 보이고 싶어 하는 거, 건강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 젊어 보이고 싶어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죄악시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다. 욕구 중요하다. 그 밑에요, 3번에요. 육체의 소욕에서 소욕은 헬라어 에피디메오입니다. 우리말로 원하다, 바라다입니다. 그 밑에요, 헬라어 에피디메오는 돈과 연결되면 탐내다로 번역합니다. 높은 지위나 자리와 연결되면 욕심내다로, 남의 아내와 연결되면 욕망하다로 번역됩니다. 이게 문화의 차이예요. 문화. 우리는 돈을 더럽게 생각하니까 돈하고 연결되면 탐욕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바래? 탐욕스럽네. 우리는 청백리 사상이 있으니까 명예하고 연결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위하고 연결되면 아이고 저 권력욕 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요, 헬라어 에피디메오가 선한 일과 연결되면 바라다, 구하다, 원하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내면을 창조하실 때 바라고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얻기 위해 놀라운 힘과 에너지가 사람의 내면에서 발휘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이건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이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그걸 하려고 하면 몸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동네에 있는 많은 아이들, 우리가 볼 때 답답한 건 뭐냐면 별로 욕망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크게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먹는 것도 별로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먹을 게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떡볶이 먹는다 그러면 애들이 막 정말 정신없이 달려옵니다. 오늘은 치킨이다 그러면 애들이 막 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잘 안 사줘요. 요새는 지금 요새 애들 잘 모르겠는데, 야, 교회에서 오면 치킨 파티 날 텐데 그럼 묻죠. 뭐 먹어요? 뭐 이를테면 뭐 두 마리를 한 마리 가격에 주는 거 뭐 이런 거 하면 안 먹어요. 이렇게. 피자도 야 피자 파티하자 그러면 묻죠. 어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왜 묻느냐? 너무 풍성하니까 욕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애들 욕망은 게임에서 뭐 아이템 구하고 뭐 이런 건 욕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공부에 대한 욕망, 더 잘 살고 싶은 욕망, 뭐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동네는 아주 애들이, 우리 유전자를 받아서 애들이 곱고 예쁘게 잘 자라서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세상에 어찌 저렇게 아무 생각이 없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망을 주셔서 잘 살고 싶기도 하고 뭘 해보고 싶기도 하고 뭐 알고 싶기도 하고,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게 생기면 이 안에서 에너지가, 힘이 나오고 그 힘으로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귀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절제가 안 돼서 그렇지. 제가 얼마나 재밌는 걸 봤었냐면,
제가 중학교에도 사역할 때요. 중학교 사역할 때 그 남자애 둘이가 어느 날부터 새벽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중학생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엄청납니다. 걔들이요 새벽기도 그때 5시니까 새벽기도 나오려면 걔들이 최소한 4시 반에는 해야 되는데 걔들은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왜 4시에 일어나야 되냐면 걔들이 새벽기도가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예쁜 여자애가 있었어요. 예쁜 여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놈이 은혜를 받았네. 그래서 얘가 새벽기도를 오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차를 태워주기 어려운 거예요. 한 버스 정류장으로 지금 생각하면 한 3정거장 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걸어서 이렇게 교회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가 후미진 곳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굴다리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애를 보디가드 하겠다고 학교도 지각하는 이 모스마 둘이서 이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그 여자애 집에 가서 기다리죠.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더 웃긴 건 이 둘이 라이벌이라고요. 이 여자애 하나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 4시 좀 더 되면 4시에 일어나서 대충 씻고 또 뭣도 부려야 되잖아요. 여자한테 잘 보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여자 앞에 있다가 걸어서 한 20분 걸렸던 것 같아요. 걸어서 이렇게 교회로 오죠. 그 다음에 새벽 예배가 되면 예배를 하면 이 여자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이 두 남자는 자죠. 왜냐하면 예배 끝나고 얘를 또 데려다 주는 게 목적이니까. 걸어가는 동안 이 여자는 예배의 은혜를 받는 거고 이놈들은 예배 전에 이 여자애고 걸어오면서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받고 가면서 데려다 줄 때 은혜를 받죠. 제가 그때 그 아이들 보면서 굉장하더라고요. 특히 방학 때 한 달인가를 이렇게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한 달 내내 얘들이 안 빠지더라고. 더 재밌는 건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하기 오기 전에 그 여자가 시집 가서 이제 딸을 하나 낳았다고요. 결혼 딴 놈하고 했네. 제가 오기 전에 카톡으로 제 제자니까 그 여자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정성은 누가 쏟고 결혼은 누구하고 하고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요 놀라운 에너지 생깁니다.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저 여자애를 내 여자로 만들겠다. 저 남자와 꼭 결혼해야겠다. 굉장한 에너지가 생기죠. 내가 저걸 갖고 싶다. 바라는 거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쁘고 귀한 거 바라면 더 좋고. 하나님은 이걸 주셨습니다. 이걸 제약시하면 인간은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무념무상 나는 무소유예요 이런 것들은 복음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 좋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가는 열정 귀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정선에서 안 멈추는 게 문제죠. 항상 선을 넘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는 없애버리자 이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조금 더 그 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 내면에서 생성되는 놀라운 힘과 에너지를 나를 위하여 나의 소욕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도 동기는 나를 위하여 나의 소욕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빠지는데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원함이 생기고 그 원함은 나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남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만족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내가 희생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못 받았던 것에 대해서 대리 만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가? 이 질문 해보면 대부분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 대리 만족을 위하여 아이를 희생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거 못 해봤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살 수 없고 너는 반드시 해봐야 돼. 이게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반드시 해야 돼. 근데 과연 이게 아이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나의 대리 만족일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내가 내 남편을 막 열심히 세워주는데 그게 진짜 이 남편을 세우기 위한 걸까? 아니면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이 남편한테 이렇게 하는 걸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심지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했을 때 그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것일까?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는 거니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줄 거라는 욕망을 내 밑바닥에 가지고 있으면서 했을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켰으면 남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나는 기쁘게 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면 열받고 그다음 분노하고 이것들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원함과 바람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 자연스러운 거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대부분 자기로 했고 또 이 에너지를 절제하지 못해서 대부분은 그 욕망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성령 하나님도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소욕이라는 단어보다는 바램, 원함, 소망, 희망 등이 더 적절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바램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바램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바램만 다루겠습니다. 하나님도 소욕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래서 성령님도 욕심이 있죠.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원하는 게 있고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세상 말고 우리에 관한 이야기만 지금 좀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성령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도록 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소욕을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안에.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야기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파리의 대사 이동건이가 나와서 한 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너 있다. 이렇게 감동을 받든가 아니면 적어놓고 내가 저걸 써먹어야겠다든가 뭐 이게 우리는 없잖아요. 다 결혼하고 그랬으니. 그러니까 네 마음 안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 안에 너 있다. 하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마음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내 마음 안에 너가 있고 너의 마음속에 분명한 건 내가 너의 마음속에 있길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성령께서 항상 마음을 두드리면서 얘야 너의 마음속에 내가 있다. 너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이 잘났건 못났건 은혜가 충만하든 충만하지 않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얼굴에 행복이 묻어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몸짓에서 즐거움이 넘쳐나길 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표현할 때 이렇게 적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소욕, 욕심이 있고 우리를 향한 욕심인데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얘야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막연한 것 같아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얼굴에 행복이 묻어나길 원합니다.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길 원합니다. 몸짓에서 즐거움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제 여기 부모들 중에 뭐 안 그런 부모도 있지만 우리가 애 낳아서 키우면서 지금 돌아보면 어렸을 땐 잘 모르겠고요. 애들이 커가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우리는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한테 뭐 잘해줄 생각하지 말고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는 제 아들 셋한테 이런 마음입니다. 니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한테 뭐 잘해주면 좋겠지만 뭐 잘 안 해줘도 상관없고 나는 니들이 이 땅을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게 인간 아버지 그냥 평범한 아버지의 바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있는 부모들도 다 똑같을걸요. 우리가 니한테 투자 많이 했지만 갚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만 잘 살면 된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든 내가 원하기는 이런 며느리를 원하고 이런 사유를 원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사유, 이런 며느리를 원하는 것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게 이거죠. 얘야,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웃었으면 좋겠고 감사했으면 좋겠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 그거예요. 뭐 예수 믿고 복음을 해서 피 흘려 죽고 뭐 그런 거 모르겠어요. 나는 옛날에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시는 것이지 뭐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뭐 이런 거 안 원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기를 원하잖아요. 구원을 시키기를 원하면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베닌 목사,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거든요. 어렸을 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얘야 난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하셨더니 나타나시면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가? 제가 선교사들 만나보면 우리 교회가 선교사들 돕는 조건들이 있는데 딴 교회하고 좀 달라요. 제가 만나서 뭐 선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지만 제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교사 두 종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사역을 굉장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한 사역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들으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당신이 엄청난 일을 하는구나. 근데 선교사로 당신이 아직 한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선교사로 오래 있었던 사람, 훈련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저들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셨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가장 누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저라고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가장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자리를 준 건 내한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착각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당신들이 나 만나서 그렇고 내가 사실 굉장한 사람인데 말이야 이렇게 간다고요. 선교사가 똑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했고 너희들이 나를 만나서 이렇게 하지. 정말 내가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너 없어도 돼. 내가 너에게 그 자리를 준 건 처음은 네가 착각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오해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네가 복이 된 거야. 귀한 것이고 선교사에게도 네가 그것이 너에게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준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던 우리에게 사역을 맡길 때 원칙은 네가 참 그거 하면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준 거죠. 그걸 기대하고 준 거죠. 우리에게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확 엎어버려 이렇게 할 자리를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빨리 은퇴해서 목회 내려놔야 될 텐데 진짜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돼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 통계학으로 보면 한 25%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75% 목사들은 대한민국은 80% 이상이 미자립 교회잖아요. 그건 목사님이 사례비를 100만 원 이상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75% 목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냐? 네, 이렇게 적어요. 당신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네, 이렇게 적는다고요. 그리고 왜 적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가 감사한 거예요. 성도가 많이 있든 적든. 저도 우리 아들 셋 중에 최소한 하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 이 목회자라는 자리가 영화로운 거예요. 성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불러주신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는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예수 믿는 것이 너에게 너무 좋고 너무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그걸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세요.
왜 권사란 직분을 주고 왜 장로란 직분을 주고 이렇게 무겁게 하십니까? 얘야,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는 네가 감사했으면 좋겠고, 네가 웃었으면 좋겠고, 네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들 중에 즐겁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은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칠흑 같은 밤바다에 항해하는 돛담배 같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밝은 등대되어 아늑한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시고 주님이 나 따라오라 그러시고 내가 너한테 좋은 길을 인도하겠다 그러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인도하시는 거죠. 어떤 길로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인도를 하나님이 해 가시고 하나님이 가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 밑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복된 길로 이끌어갈 때 우리의 육체의 소욕, 욕심들이 이걸 안 따라가고 거절하고 이 인도함을 뿌리칠 때도 많아요. 그래서 힘이 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밑에 글이 있어요. 오랫동안 부부는 시달렸다. 서로의 문제를 안고 있었고 빚도 있었다. 그러나 점점 화목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다.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두 사람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다. 주일 예배 때 힘든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드디어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를 찾아왔다. 아직 아이가 없는 두 사람은 24평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아내가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물론 층간소음 등의 이유가 있었지만 언제 우리는 30평대 아파트에 사느냐라고 남편에게 떼를 썼다는 것이다. 항상 일은 그렇게 시작된다. 아내가 욕심을 부린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피한다. 욕심이 진행되다가 일이 잘못되고 문제에 빠진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부부는 힘들어진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리기도 전에 30평대 아파트를 2천만 원의 계약금을 걸고 매매 계약을 했다.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대부분이 빚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빚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일이 안 되려고 했는지 부동산 업자가 금방 나갈 거라고 했던 살고 있던 집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맥도날드에 앉아 있었다. 나는 화가 났다. 도대체 왜 이런 계약을 하고 문제가 이렇게 되도록 무엇을 했는지.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2천만 원을 손해보고 좋은 교훈으로 삼자고. 남편의 얼굴이 파래진다. 조그만 물건을 사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손해를 보면 자신이 멍청한 사람이라고 자책하는 친구이다. 물건을 잘 사는 것을 자신의 지혜로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2천만 원을 손해보다니. 남편은 아주 괴로운 목소리로 작게 말한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로 만든 거라서 만약 손해를 본다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갈수록 기가 막힌다. 내가 말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전에도 아내는 욕심으로 재정적 실수를 한 적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심각한 경우는 처음이다. 이미 그녀는 미안한 마음에 깊은 자책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한 사랑이 식고 아내가 또 재정 문제를 일으켰다고 원망하는 것 같았다. 내가 말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게 2천만 원어치가 안 되잖아. 아내를 사랑하는 게 그보다 싸냐고. 지금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2천만 원이 더 중요한 상황이잖아. 남편은 처음 듣는 말에 움찔한다. 착한 남편이다. 금방 후회하는 얼굴이 된다. 아내는 비로소 살아난다. 울컥하는 표정이다. 본격적인 멘토링을 시작한다. 먼저 서로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사랑은 모든 욕심을 물러가게 만든다. 욕심이 없다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해진다.
손해를 보겠다는데 문제가 될 게 없다. 두 사람이 사랑을 회복하고 말씀을 읽도록 권면했다. 잠언을 읽어보라고 했다. 나중에 자매가 잠언에 미련한 여자는 집을 허문다고 자신은 미련한 것 같다고 울듯이 말한다.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 업자를 찾아가서 객관적인 조언을 들어보라고 권면했다. 이미 두 사람이 기존의 부동산 업자를 불신하고 있었고 계약한 집이 제2금융권의 근저당까지 포함해서 90% 가까이 저당이 잡혀 있었다. 남편은 다른 부동산 업자에게 잘 물어보지 않고 잘 될 거라고 말해서 다시 나를 흥분하게 만든다. 남편은 자신을 다시 깨트린다. 자신의 뒷주머니에 계약한 집의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계약을 했느냐고 할 것 같아서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답만 들었다는 것이다. 내 똑똑함은 손해보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득한 결과의 깨트림이다. 이를 처리하며 순간순간 문자가 왔지만 두 사람이 기도하면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답장이나 멘토링을 하지 않았다. 결국 살던 집이 잘 팔려서 30평대의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물론 부부는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된 듯하다. 서로의 욕심을 보았으니까,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것의 결과를 보았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지금처럼 어떤 판단이나 뭘 할 때 욕심이 있는 거죠. 무조건 나는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든가 20평이 아니라 애기도 여기 없는데 30평 살아야겠다고 무리한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무리한 욕심에 여기는 상처를 받고, 그리고 둘 사이가 사랑이 식어가고, 하나님을 믿어도 인도함을 잘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확 일을 저질러 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께서 정말 칠흑 같은 바다에 돛담배로 힘들게 항해하고 있을 때 쫙 비춰주면서 이렇게 오라고, 따라오면 네가 이 아늑한 포구에서 쉴 수 있다고 부를 때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소욕이 이걸 뒤집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농구한 친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생이었고 이 목사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젊고 에너지도 많으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농구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이걸로 이 남자의 여기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안경이 못 다 깨졌어요. 목사님인데 이 남자애가 내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르르 떨면서 세상에 저런 목사가 어딨냐고. 근데 농구를 하는 순간 승부욕이 확 눈을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거지. 목사고 뭐고 필요 없어. 그리고 지금 이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 지금 앞에 글었었던 목사님도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느 날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이 농구가 아이들하고 친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재미가 목적이냐 이기는 게 목적이냐. 그러면서 자기의 소욕, 자기처럼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어느 날 승부를 내려놓고 재미로 하자, 져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농구가 재밌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길거리 농구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해서 그 15점 만점인지 뭐 그런가 보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재미로 했는데 정말 독한 놈을 만나서 15대 0으로 졌대. 그 순간 다시 승부욕이 쫙 올라서 내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 소욕이 있죠. 승부욕도 있고 탐욕도 있고 욕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어갈 때 이것이 우리를 확 뒤집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따라오면서 우리가 생각하죠. 목사는 알아요. 야, 복 받겠다. 저대로 가면 정말 하나님 복 주시겠다. 잘 와서 조금만 더 가면 복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게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있습니다. 놀랍게 복 받기 바로 전에 이게 확 건드리는 시험하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구는 100%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3년 기도하면서 잘 왔다가 요 고비만 넘으면 복 받을 것 같은데 바로 앞에서 확 무너지고, 그래서 다시 또 한 3, 4년 또 고생 쭉 하고 그 앞에서 확 무너지고, 이런 걸 저는 목회하면서 봐요.
틀린 문제 또 틀리고, 틀린 문제 또 틀리고, 틀린 문제 또 틀리고, 그러면 10년이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힘들지만 쭉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때로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막 일어나고, 내가 있던 상처, 열등감 때문에 지금까지 같은 걸 확 엎어버리고 뭘 하고 싶지만, 성령께서 그 인도함을 잘 따라가면 내가 나한테 줄 복이 많으니 이걸 이겨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남편들 중에는 아내를 알잖아요. 내 아내는 이게 약해. 남편들 중에는 내 아내를 알아요. 내 아내는 저게 약하고, 내 남편은 저게 약하고. 우리는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는 이게 약하고, 얘가 요것만 잘 이기면 참 복이 있을 텐데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요 고비만 넘으면 참 괜찮을 텐데, 우리가 알죠. 제가 그래서 그 밑에 깨졌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는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는 염원으로,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라고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욕심이 있어야지 에너지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걸 주시죠. 난 네가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난 이랬으면 좋겠다. 요걸 그 밑에요. 찬송가 190장에 성령이여 강림하사에서는 이 찬송하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가파하시고, 이걸 성령의 감화라고 옛날에 표현했죠. 그 다음에 그 뒤에요. 찬송가 310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내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뒤에 이게 적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인도하십니다. 그 밑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건 성령 하나님의 몫입니다. 감동 감화에 순종할지 말지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 밑에요. 순종할 마음은 있지만 의지가 약한 사람, 환경을 이길 힘이 부족한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의 감동 감화에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환경을 이길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우리 욕심 때문에 어떤 일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찾아가서 사과해라.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도 있고 그런 감화도 있죠. 때로는 얘야 네가 포기해라. 그런 감동도 있고 그런 마음도 하나님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주실 때는 여기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순종을 하나, 내 상처가 놔두나,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이건 죽었다 깨도 못해요, 뭐 이런 것도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동 감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우리는 순종을 하면 열매가 있는데 그걸 하기 싫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기도해줘라. 네가 기도하든 기도 부탁을 하든 아니면 너가 그거 보고 있으면 응원하고 기도해줘라. 하나님, 우리 남편은 저거 참 약한데 저거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저 선을 잘 지키게 하시고 때로는 저렇게 흔들릴 때 성령님 잡아주십시오. 그 밑에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삽니다. 때로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이기며 성령의 감동 감화에 순종합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얼굴에 행복이 묻어나도록 하고 여러분과 제 입술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도록 하고 결국 여러분과 저의 몸짓에서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10분 정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감동 감화를 주십니다. 그게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네가 사과하라 그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얘야 네가 인내했으면 좋겠다. 얘야 지금 네가 모욕적이고 굴욕적이라도 참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네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런 마음도 주시죠.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주님이
도전해보지 않겠니? 이런 마음도 주십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성령님 감동만 말해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